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붙드심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붙드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성막과 성전에 대한 설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양식을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양식대로 성막, 즉 이동용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동용 예배당인 성막은 한 장소에 40년간 머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리고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성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성막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윗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건축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설교 가운데 성막을 언급하고 성전을 이야기하는가입니다.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이 거룩한 땅, 다시 말해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고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한 성막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을 언급합니다. 스데반이 그 근거 구절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이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오직 성전만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건물에 더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한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신 그 목적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생각하기보다 그것을 종교적으로 보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못하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이 뒷전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외면한다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유대인이 범했던 이런 잘못된 것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을 향하여 무엇을 말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유대인을 위하여 두 가지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이 곧고, 목이 곧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던 그들에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처럼 그것이 하나님으로 예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규정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몸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스데반은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만하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 반응도 없는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직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가장 큰 증거가 52절과 5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교만한 가장 큰 증거,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한 가장 큰 증거는 의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잡고 그 예수님을 살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지만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고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과 무응답으로 일관된 마음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완악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붙드십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낀 것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하고 오신 메시아를 살해한 무리라는 폭로를 들었을 때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도 좀 참을만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부담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생겼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설교의 열쇠가 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설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설교의 열쇠가 되는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을 설교하는 이 설교의 네 가지 기능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설교의 열쇠가 되어 성경을 전달하는 설교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선이 아닌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설교는 우리에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합니다. 책망받는 사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도려내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과 직면하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는데 청중의 반응은 제각기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할 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죽인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청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어찌할 거라고 마음을 붙들고 베드로에게 물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극한 분노로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가 하늘의 시선을 고정했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방금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순교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스데반이 천국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은 앉아서 그를 영접하지 않고 서서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서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천국 입구까지 나오셔서 스데반을 영접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명예로운 환영입니까?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있습니까?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본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돌발적이고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다수의 무차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은 폭도로 변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지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은 성 밖으로 무차별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날아오는 그 돌에 맞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라도 괴롭히는 말을 들으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돌이 아니라 조그마한 가시가 내 피부를 뚫고 들어올 때 온몸으로 전달되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돌에 맞는 고통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의 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날아오는 돌에 맞는 그 고통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아서 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 어디서나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붙들어 주실 때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얀마 중부 지방에 있는 피누린에 우리 10명의 선교팀원이 잘 다녀왔습니다. 김종원 장로님께서 디렉터로 이것을 진행하면서 그 김선모 선교사님이 선교팀원의 연령은 몇 살쯤 됩니까? 물으셨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대, 30대가 없거든요. 제가 그 중에 좀 젊습니다. 대부분의 50대, 60대도 계시고 그래서 뭐 거의 한 50대 정도입니다 하니까 이 선교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야, 50대 되는 10명과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받은 거는 뭐냐면 20대 청년들이 하는 걸 짜놔오셨더라고요. 4개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고아원의 아이들과 그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 초청해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사역 일정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몸이 아프신 분이 없었어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팀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사역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던지십시오. 여러분 몸 던지십시오.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을 안아주실 거예요. 비록 건강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태워 보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몸은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느라 정말로 수고했다.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 또 선교를 위하여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또 배후에서는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사랑으로 선교 주신 모든 성도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나를 대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느라 수고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의 칭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서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던질 때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직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몸이지만은 그 몸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을 때 그는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드렸던 이 두 가지 기도, 누가 드렸던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옷을 제비 뽑는 군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닮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이 닮았다는 것은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평상시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신앙의 롤 모델로 예수님을 삼았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이제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의 영혼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 예수님이 그의 영혼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의 삶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붙드시는 삶이었고 예수님이 붙드시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 안에 있는 성령과 지혜, 은혜와 권능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은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후회스럽습니다. 계획하고 하겠다고 한 것,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 기억하면 실망스럽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먹지 못해 몸은 뼈밖에 남지 않아 마치 나무 가지와 같이 앙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암세포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영혼은 육신의 양식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영혼은 육신의 호흡이 줄어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도, 세상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위인도 마지막 순간엔 우리 영혼을 붙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저도 여러분의 영혼까지는 붙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붙들 수 있는 분,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 끝자락에는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실수는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대신방을 맞이하여 구역장님과 구역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이야기를 보따리를 풀어 놓으시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남편의 박해였다고 합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조용히 교회에 온다고요. 맨발로 교회에 온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 구원이었습니다. 남편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난 말기가 되었을 때 저에게 병원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평소 폭언과 폭행이 도를 넘는 분이라 저도 기도로 신방을 준비했습니다. 사형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조계에는 영적 기도문이 나오는데 영적 기도문을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기도가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한번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놀랍게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보통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물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좀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방금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잘못 들으셨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평생 아내를 박해하고 가난 말기에 있었던 그분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끝자락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망적일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